지난 2주 동안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는 기독교인은 여유가 있는 삶, 진리의 말씀 안에 사는 삶,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은 역설적인 삶, 은혜로 사는 삶,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인의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자.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여기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닮아야 될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바울 사도는 뒤에 보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것이 곧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먼저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다른 이 모든 열매는 사랑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 안에 온 율법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래면 겉옷을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이기 때문에 이 의지력을 길러야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곁에 아주 미워하는 사람을 붙여주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을 통해서 미움을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희락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큰 힘이 이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주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봤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박해를 견뎌내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견뎌내고 나면 내 마음속에 아주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야, 하늘에 내 상급이 하나 예비되어 있구나. 박해를 받을 때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전부 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기쁨 부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사역을 하면은 막 춤추게 하고 자기 소개를 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기쁨을 찾기를 원합니까? 기쁨이 바로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기쁨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 화평의 헬라어 원어는 합치다, 참여하다는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화평은 여러분 합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가운데 참여해가지고 둘을 합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화평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를 가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도록 예수님이 중매쟁이가 되신 것입니다. 중간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세가족 전도 축제 마음에 품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손잡아주는 화평이 하는 좋은 중매쟁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래 참습니다. 당장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번개를 벼락을 쳐서 무서운 심판을 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에게 오래 참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았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담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비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자비가 속에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라면 양선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게 있는 것을 또 나누어 줘야 됩니다.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 주었습니다. 그 생명까지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또한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했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십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물을 주십니다. 온유함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가까이 나갑니다. 영어에도 젠틀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야지 사람이 가까이 모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가진 것도 많고 지위가 높더라도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서서히 푸른 말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가까이로 몰려들기를 다가오고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분들은 모두가 다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절제입니다. 절제는 유혹과 탐욕을 극복하는 자제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많은 오늘날은 더욱더 절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누가 막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은 타율적으로 자랐습니다. 학교 가면 교장의 교사가 항상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걸 지키고 밤 12시까지 선생님이 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시하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전부 자율학습입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감시하고 감독하고 통제했다가는 오늘날은 난리가 납니다. 지금은 모든 것들을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내가 누리는 그 자유에 나는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격적 변화를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 변화를 위하여 애써자. 인격적인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인격이 저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올바른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수련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도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는 나쁜 것을 버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리기 위해서, 고칠 것을 고치기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곡식이 열매를 맺는데도 씨를 뿌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또 가지가 나고 나무가 되어서 줄기가 나고 자라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겉의 변화를 위해서도 몇 년이 걸립니다. 속은 어떻습니까? 속은 더 바꾸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변화가 되지 않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만큼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꾸준히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내가
뭐 수십 년 동안 했다고 대단한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성수하면 한 주일에 1시간이지 않습니까? 1년은 그렇게 하면 50시간입니다. 30년은 그렇게 하면 1500시간입니다. 그 날짜로 따지면 한 8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를 하루 6시간 다니면 3,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0년 주일 성수해도 초등학교 아이들 3, 4개월밖에 공부하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가서 3, 4년 되어서 야, 너는 대단한 인격자가 되었다, 이제 학교 다니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도 열심히 가르칩니다. 결혼을 해도 불안합니다. 결혼할 때까지 자녀를 보면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애를 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됩니다.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살려고 해도 육체가 내 속에 있으면 성령이 내 속에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우리를 자유롭게 이끌겠습니까?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먼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육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19절 이하에 보니까 육체의 일을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고 멀리할 것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내 의지로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버리기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하면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멀리할 것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무엇보다도 버려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육체의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은 전부 다 마음의 정욕과 탐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우상숭배라고,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먹겠다, 내가 더 가지겠다, 내 이름이 더 나야 되겠다, 바로 그것이 탐심입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사이좋게 지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고 희생입니다. 그것이 양보고 배려입니다. 그 다음, 나쁜 것들을 버렸으면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급해지지 않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이 없어서 너무 괴롭다, 이것이 없어서 나는 너무 불편하다. 부족함을 느껴야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된 삶을 청산했다고 해서 거룩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위하여 우리는 또 애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나는 옛것을 청산했다, 나는 이제 미움을 버렸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룩은 또 별개의 것입니다. 거룩을 얻어야지.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삶을 예수님을 믿고 버렸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는 거룩하기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이제는 내 마음에 성품들을 각종 좋은 것들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자꾸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자. 여기 9가지 아름다운 인격을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맺으시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충성스러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26절까지 이 단락에 성령이라는 용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육체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육체와 성령은 서로가 상반된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육체가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길은 육체와 막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금욕을 하고 막 육체를 막 괴롭게 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그 육체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거룩을 얻는 길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어두운데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켜면 됩니다. 빛이 임하면 됩니다. 성령은 빛입니다. 빛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밝아져서 거기는 다시 어두움이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함께 사는 것, 성령과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끼리 가까우면 붙어 다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우면 붙어 다닙니다. 우리도 성령과 붙어 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또 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성령께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성령님, 나는 성령과 붙어 다니기 원합니다. 내 앞에도 성령이 계시고 내 뒤에도 성령이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내 위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십시오. 내 모든 곳에 나는 성령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생각하고 성령과 함께 말하고 성령과 함께 일을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붙어 다니고 성령 주변에서 살면 우리는 성령이 빚으시는 인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을 잘 빚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는 성령과 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우리를 빚어주십니다. 여러분, 명모 삼천지교를 아시지 않습니까? 명자가 묘지 가까이 살 때는 늘 장례식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 다음 시장으로 옮겼습니다. 시장으로 옮겼더니만은 그냥 막 장사꾼 흉내를 늘 내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가 이제는 학교 근처로 옮겼습니다. 학교 근처로 옮기자 예의 범죄를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책을 읽는 흉내를 내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 곁에, 누구 곁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 곁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손을 잡고 성령과 함께 대화를 하고 내 삶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빚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또한 성령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같이 살더라도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을 강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친구 삼아 같이 있지만은 여러분, 고집이 센 친구도 있잖아요. 서로가 가깝게 친구들이 지내지만 서로가 상대방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주장이 강한 사람들끼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주장하면 다른 쪽이 자기 주장을 굽혀야죠. 그래야지 부부 그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전부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얘기하면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은 성령께 내가 엎드려야 됩니다. 성령은 나보다 높은 분이고 성령은 내 위에 계신 분이고 나는 성령 아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령께 보여야 됩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법을 잘 보이면 성령께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마음이 잘 길들여지게 됩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길들여진 마음입니다. 부드러움은.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잘 순종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돕기 위해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성령과 가까이 계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길러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주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자기가 좀 자아가 생기고 나이가 들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평생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온유한 성품, 부드러운 성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이 지면에서 누구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순종을 잘했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모세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좋은 자료를 내드리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린 부드러운 인격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우리 발걸음도 이끄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갈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길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면 어떤 것이 있고 어디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좋은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느 길이 좋고 어느 길이 나쁜지 환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좋은 길,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인생을 살면 성령은 우리 육체와 상반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랑의 법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방언을 말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그것과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또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삶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께 매달리는 자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자는 내 마음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인격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맺는 인격이 아닙니다. 성령이 맺으시는 인격입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매달려 살게 되면 성령은 나에게 이런 인격을,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여기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인격을 맺고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